지난주에는 우리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는 임직식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잠시 그 기근과 재앙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피해서 살았는데 잠시 잠깐 있는다 하는 것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있게 됐습니다. 그 애굽 나라에서 430년 있는 동안 어느새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죠.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애굽 왕과 애굽을 위해서 땀과 노동을 바쳐야만 했던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하시죠. 칼과 창으로 건져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건져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로 건져냈죠. 그게 유월절 피제사 희생제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하고 군대 이런 걸 갖춰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만 붙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힘들잖아요. 내 인생이 무겁고 버겁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내가 힘든데. 부모가 다 있고 그러더라도 힘들잖아요. 국가를 믿겠습니까? 국가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면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뭔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해보겠다. 며칠 가겠어요? 몇 시간도 안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현장으로 딱 집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원수를 만나는데 인간 갈등 만나게 되는데 옛날에 가졌던 상처가 막 목구멍 너무 나오려고 그러는데 뚜껑 열리고 여러분 힘낸다고 해서 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적들을 혼란케 만들었어요. 싸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적들이 막 너무 혼란에 빠졌거든. 죽다시피 했어요. 노략질하고 전쟁 승리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인 회막, 곧 성막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과 생각이 뭘로 뿌리내려져 있었겠어요? 애굽의 사상으로 뿌리내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거, 들은 거, 이게 400년 흘러갔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간혹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어가 돌아다녀요. 그렇죠. 옛날에는 젓가락 아르바시 무슨 벤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마에 합시다. 이런 말 지금도 쓰거든요. 전부 일본 말이에요. 36년이 있었는데 일본이 심어 넣어준 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면 애굽의 문화, 우상숭배 사상, 애굽의 생활 방법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빠져나왔는데 그 생각을 치유하고 바꾸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고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광야에서 430년간 들어간 그 애굽 사상 뿌리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의 거민들의 생각도 애굽 사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이기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만 되고 하나님 능력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지금 우리가 집중 메시지 계속하면서 광야에서 뭘 계속하면 피제사 어떻게 드리고 양 잡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말씀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피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죄만은 나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고 태우고 소멸될 때 내 죄도 소멸되고 태워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죄로 맡겼던 관계가 이제는 죄가 사라짐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비밀이 피제사의 비밀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친 게 피제사예요. 그걸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뒤에 그 많은 군사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애굽의 군대, 이집트 군대가 막 엄청나게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혔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바다를 갈라놓고 그 땅을 드라이 시켰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뒤쫓아 들어오는 애굽의 군대를요 수장시켜 버렸어요. 지금도 홍해 밑에는 그때 당시의 마차 바퀴와 그때 당시의 그 내용과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고 안 합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면 초과여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어도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러죠? 안 믿는 불신자는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 살죠. 젊은 날 창창할 때는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선하게 살려고 좀 애를 써요. 가까워 이제 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천국 시민권 얻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대단하게 살아야 재벌 자식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자격을 가져야 재벌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니까요. 다시 태어났다니까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늘의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알겠다. 그러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생명책이 있어요. 다윗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안 사람. 성경책에 근거가 있다니까요. 바울은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이마만큼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 영접의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분 바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광야 지나가는 순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리 이끌어요. 또 홍해를 건너서 신났는데 원수들이 물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정말 신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렸는데 좀 며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는 일이 있었겠냐.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학대당하면서 살더라도 물은 먹었을 거 아니냐 하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르치려고 잠깐 어려움도 주는 거거든요. 허락하시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라고. 죽지 않으니까.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200만 명이 가까이 돼요. 200만 명이면 광주 시민보다 많습니다. 그럼 광주 시민이 물 한 모금씩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려면 어떻게 터져야 돼요? 아주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 폭발하듯이 터졌겠죠. 시냇물이 흐르도록 터졌겠죠. 그걸 보면서 또 와 하고 막 하나님 최고했단 말이에요. 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모세 바꾸자, 저 지도자 저것 때문에 우리 힘든 거 아니냐. 늘 이랬어요. 그게 애굽에서 430년 있었던 애굽의 그 불신앙의 체질. 늘 환경과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체질. 죽을까 봐 걱정하는 체질.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문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야 그 생각이 바꾸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는요, 싸움 잘하는 군대들이 많아요. 31명의 왕이 있어요.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큰 거인들이 와서 창 들고 칼 들고 있으면 얼마나 떨겠냐고. 또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계속 집중훈련 시키는 거예요. 군사훈련 시킨 게 아니에요. 군사훈련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골리앗은요, 투구 쓰고 온몸에 갑옷 입고 창든 자가 따로 있고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온몸 무장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벗어준 갑옷도 벗어버렸어요. 몸이 안 맞다고. 양칠 때 그 허름한 옷 하나 딱 입고요. 그 치마 같은 옷 있잖아요. 그리고는 양칠 때 쓰던 무기, 물맷돌.
돌을 재가지고 돌려서 던지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날아가지고 짐승도 쫓고 막 이런 그런 물맷돌이죠. 그리고 몰 때 쓰던 막대기 이거 딱 들고는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이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는요 말 마치자마자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요 맞췄죠. 어디 맞췄어요? 너무 갑옷 다 온몸이 갑옷이라 비어있는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눈은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돌이 딱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떨어졌더니 맞고 떨어진 게 아니고 돌이 여기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다윗이 가가지고 자기는 칼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랐어요. 그 머리를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적들은 도망가고 아니 양치기 목동 소년이 골리앗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외롭냐? 너는 혼자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가 작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237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진 것이 없냐? 성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보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든지 소수가 다수를 이겼잖아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이 시대 문제 해결했어요. 재앙도 막았다니까요. 성경에는 언제든지 그래 됐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증거가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쪽수? 뭔 법칙? 쪽수가 많아야 돼. 그럼 막 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인들을 많이 알고, 내가 뭔가 이렇게 수단이 많이 있고,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전부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아닙니다. 숫자와 사람의 힘, 이걸로 세상 승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앙모하면, 앙모란 말은 뭐예요? 바라볼 앙자, 사모하다 할 때 쓰는 모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원하는 걸 보고 앙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가라. 회막은 성막입니다.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멋진 말 들으러 나옵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모자라서 지식배우러 나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제가 배워야 돼요. 제가 전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회막이란 말이에요. 불신앙과 염려, 두려움, 이게 우상 문화의 잔재였고, 이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요. 보세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야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지금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들어가가지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오니까 죽은 거 아니냐. 모세 도망간 거 아니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으라고 아론한테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아론이 그 사람들 보고 군중들 보고 다 금기고리, 금 이런 거 싹 다 가져와라. 그건 녹여가지고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사상이에요? 애굽 사상이에요. 자꾸만 문제 생기면 우상숭배로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는 모세한테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지금 완전 타락했다.
모세가 가서 보니까 막 송아지 만들어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난리 났거든요. 모세도 성질 급해요. 받았던 말씀 그 돌판을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요. 지금부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나왔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너희는 칼을 차고 이 이스라엘 이 진 이쪽에서 끝에까지 달려가면서 네 형제든 부모든 상관없다. 무조건 칼로 베어라. 달려가면서 쫙 끝까지.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가 해결됐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이렇듯 무서운 거를. 우상숭배로 인해서 재앙, 저주 이거 막는 거예요. 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있다가 430만에 나온 이 사람들이 이 생각, 이 뿌리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40년 동안 했던 게 그리스도, 피제사, 오직 예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해요. 가나안이란 말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이라고는 또 다른 정복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현장이지만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빨리 이거 치유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망, 불평 이런 체질 가지고는 현장 못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죽어도 문제 없어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만나면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망해도 괜찮은 복음, 내가 무능력해도 괜찮은 복음,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승리하는 복음. 그죠? 목동이 시대를 살렸던 그 복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와 전 세계를 살렸던 포로 시대의 그 복음. 능력, 다니엘이 누린 그 복음. 아멘. 야, 그래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세상 속에서 문제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 집중하고 갈등 집중하고 상처 집중하지 마라. 이제 너는 세상을 정복해라. 그래서 우리 237 살려고 하면요. 이 훈련해야 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오잖아요. 아, 이게 훈련이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고백하세요. 나는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 왜?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10,000개 와도 문제 풀 수 있는 답이 내게 있다면 전혀 문제 안 되죠. 여러분 답 있다니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이 언약 붙들고 예배하러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일하신다니까요. 그거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짐을 예수가 지고 예수가 해결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너는 쉬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일할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자기 나라 민족이 곧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예가 타는 마음이 있는데 빨리 이 사실을 왕에게도 전하고 신하들에게도 전하고 모든 백성이 전해서 이 재앙 막고 싶은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안타까워지고 눈물 흘리고 애가 닳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감옥 나가게 해줄게. 이런 말하면 오직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행하고 일을 이루고 성취하겠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데 역사 일어나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래도 할 거는 하고 해야지. 기도만 해도 된 응답이 현장에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때 여러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심지어는 숟가락들 힘도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죽도록 아파가지고. 저는 코로나 감염은 안 돼봐서 코로나 이렇게 경험, 아픈 경험은 못 느껴요. 이제 예방주사만 맞았지. 막 죽게 아팠대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냥 뭐. 여러분, 그때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죽게 아픈 그 몸으로 지금 여러분도 몸 아프잖아요. 보면은. 다 아프잖아요. 심지어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모든 것이 걸리고,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기도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군사훈련이나 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먹을 식량 준비를 이런 거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200만 명이.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의복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신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사막은 뜨겁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피워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그늘 만들어줬어요. 사막은 또 밤에 춥거든요. 밤에는 또 불기둥을 피워가지고 이스라엘 따뜻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서고 성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고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면서 이 성막이 이동을 하면 그것도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또 멈추고 이거 훈련을 40년 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라. 오늘 그랬잖아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아직 성막 건축이 안 될 때 모세는요. 자기 장막을 이스라엘 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집들이 이동식 천막이란 말 텐트였어요. 텐트. 다 텐트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텐트를요. 이스라엘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텐트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하냐? 회막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그 회막으로 나가서 기도해라. 그게 회막이에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죠. 회자는 만나다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The tent of meeting. 미팅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미팅하는 장소.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만나고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오직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 가까이 하면 실망이에요. 반드시 실망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좋은 사람 없는가? 또 찾았어요. 또 실망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사람한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배신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로또 당첨돼서 20억을 가졌다 합시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 20억이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 해결 못해요. 오히려 20억 때문에 망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관리할 힘도 없어. 재앙 막을 힘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내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남편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랬잖아요. 찬송가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기대해요. 오늘 여러분 기대 속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일하시고, 내 남편에게 일하고, 내 현장에 일하고, 내 아내에게 역사하고, 내 가족들에게, 내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와. 그거를 받는 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 능력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성경에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은혜. 그 은혜 받으려고 모이잖아요. 병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 가지고 그 풀어지지 않는 마음 가진 자는 그 사람 상대편 원망할 그 사람에게서 해답 찾지 말고 그 사람이 100번 1000번 회개를 해도 풀어지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답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보좌와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하늘 보좌가, 하늘 위에 계신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가 회막 이름하는 그곳에 그 보좌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갈 때. 그래서 그 회막이 바로 나와 보좌와 만나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시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2, 3 초월의 능력을 가진 그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회막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죠. 자, 이 교회가, 여기는 지금 교회당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이 장소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은 없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떠나면 이곳이 절간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흩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평일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혼자서 10분 동안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세요. 거기가 바로 회막입니다. 거기가 바로 현장 예배의 장소입니다. 교회당에서만 예배할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 모이는 공예배가 있고 흩어져서 여러분 혼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이때 당시에는 모세 중심으로 예배했잖아요. 대표로. 그러나 이 시대는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요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소통할 수 있어요. 이 보좌와 만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이 회막으로 탁 가는 순간에는요 모든 백성이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서서 200만 명이 모세가 저 회막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문에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증표로 구름 기둥이 피었어요. 그걸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했어요. 보세요.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기 집이 장막이잖아요. 자기 집에 장막에 서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의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봅시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두 번째 강단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돼요. 여러분 세상 무섭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강한 사람 못 이기잖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모든 걸 차지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악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법 어겨서 뭔가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또 법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다니까. 예배. 세상 이기는 길. 내 가문 살리고 내 자녀들 살리는 길. 보호자와 하늘 보호자와 소통하는 비밀. 그게 강단 집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물론 혼자서 성경 읽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와 소통이 중요해요. 목회자와 소통은 뭡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말씀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계급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데 저는 말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가진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존경해주잖아요. 인격적으로는 여러분하고 나을 게 없어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임직하기 전에 우리 장로 가운 입었잖아요. 가운을 왜 입어요? 이 사람 인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성질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편 배달보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늘 문 밖에서 기다려요. 그 편지를. 지금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택배를 기다리지 지금은 편지를 기다리지는 않죠. 다 기다려요. 택배를 기다린다고 합시다. 뭘 신청해놔서 택배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나 어제나 저제나 오나 말이에요. 지금 추석이니까 막 얼마나 많이 이동합니까? 근데 택배 가지고 온 사람이 얼굴도 못생기고 보니까 눈곱도 끼었고 또 머리는 또 막 감지도 않아가지고 막 빛이 나고 옷은 또 막 냄새 나고 그러면 여러분 물건 안 받아요? 오지 마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물건만 받으면 돼. 그리고 그게 너무나 기다려왔다면 그 사람 모습 안 봐요. 이거 갖다 준 게 고마워. 물이라도 한 컵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대접한다. 너무 귀중한 거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왜 저를 봅니까? 내가 눈곱 낀 거 왜 봐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격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뒤에서 뭔 짓을 하는가 자세히 살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받을 것만 받으면 돼. 아멘. 이걸 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리잖아요. 말씀도 안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손해 엄청난 손해. 여러분 목사에 어떻게 됐든 여러분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예배 전에 싸우고 와서라도 집에 가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떨어져 앉더라도. 서로 미워가지고 하나 저거 안 가나 여기 앉더라도 죽으라고 말씀 받으세요. 왜? 아니, 왜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내가 기분 나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안 받아가요? 바보 아니에요? 엉터리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요, 진짜 심각한 상태가 돼요, 그거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거를 왜 안 받아? 여기서 아마 수표 100만 원짜리 준다 그러면요, 싸우고도 안 잡아. 둘이 같이 앉으라고 앉을 거예요. 손 잡아 그러면 손 잡을걸? 사랑합니다. 따라 시키면 아마 할걸? 왜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왜 그걸 못해요? 1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도 주고. 백지수표 주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와 소통도 하시고 현장과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방법이 강단 집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뭘 찾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 축복이 보인다니까. 신기하죠? 우리는 갈등 없애달라고, 문제 없애달라고, 고난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빌고 빌잖아요. 그게 불신자들 기도잖아요. 신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없애달라 이런 기도 안 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이 있어요. 갈등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교묘한 길이 있어요. 문제 속에 전에 못 보던 응답이 숨어져 있어요. 홍해 속에 길이 있다는 게 보여요. 아멘. 이걸 보는 게 예배예요. 근데 불신자 눈하고 똑같아가지고 문제 오면 울고 좋은 거 생기면 웃고 정신병 아닙니까? 일희일비하고 한 번 웃다가 아침에 웃다가 점심때는 울다가 저녁에는 웃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뭐예요? 그 조울증이라고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업다운이 심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답이 와도 별로 뭐 당연한 거. 응답이 가버려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 준비해놨지. 그러니까 저거 줘버리도 되지요. 상관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평안. 항상 감사. 항상 기쁨. 이게 신자입니다. 이 신자는요, 핍박받아도 얼굴이 천사 같아.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어려움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갈등 쉽게 이겨요. 은혜 받으면 시험 쉽게 이긴단 말이에요. 요셉이 항상 은혜 받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모가 준수하더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준수예요. 진짜 준수해서 준수한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준수해요. 저는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요, 너무 보기만 해도 좋아요. 늘 찡그리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가. 다른 사람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 끝나고 나서 다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하나님과 이 교통하잖아요. 친구처럼 하나님 모세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세와 같은 축복 받았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갔어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든 자,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갔는데도 자기는 그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 보좌를 앙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이 여호수아는 갔어도, 아니 모세는 갔어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남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앙모하고 집중했던 그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미래 지도자가 되죠.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주역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괜히 여호수아가 다음 차기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을 듣고 급히 낙심하거나 급히 기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 말이에요. 참고할 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보배야. 나는 너를 만세전부터 택했어. 그리고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다니까. 난 너 없이 못 살겠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네 죄값 갚으려고 대신 죽었어. 네 인생 미래 다 준비해놨어. 천국도 예비해놨어.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가 점점 끊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공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시고 이제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현장에서 평일 예배를 잠깐씩 짧게 드리세요. 10분씩만 하세요. 10분씩. 오늘 드린 이 예배처럼 한 10분만 하세요. 생각 치유됩니다. 생각이 딱 치유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이 치유됩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돼요. 상처는요 꼬매고 약 바르고 그래서 온전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10분 집중하면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요. 아, 목사님 저는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예배는 아직도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래요.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요. 큰 상처는 오래 걸려요. 믿고 끝까지 하세요. 지속하세요. 약 지속적으로 발라야지. 그러죠? 지속적으로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이 치유돼요. 절대 변화 안 되던 우리 생활이 치유된다니까요. 생활이 치유돼야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생각해보세요. 늘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늘 10시에 도착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빨리 잘리죠. 그냥 가장 늦게 출근해가지고 가장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1시간 일찍 오고 1시간 늦게 가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모르지만 요즘 90년생들은 정확하게 9시에 출근 그리고는 6시 정확하게 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때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야 90년생하고 일하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분명히 6시까지 있고 뭐 퇴근하도록 돼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법이잖아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어른들 퇴근해야 눈치 봐가지고 퇴근하고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무능력 치유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10분 집중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무능력 딱 치유돼 버립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서밋의 자리에 딱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딱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내일 서밋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 오늘 한 번 안 드렸다고 내일 재앙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배 계속 드리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막 뭔가 막 문제도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데 계속 1년, 2년 이렇게 가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딱 서밋 자리 딱 올라. 그리고 예배 안 되진다 해도 어느 날 뭐 갑자기 문제 오고 재앙 오지 않아요. 점점 예배를 안 되고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어느 날 멸망의 자리에 딱 가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속지 마세요. 뭘 해가지고 갑자기 막 뭐가 열매가 왔다.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막 기도하고 하룻밤 내내 기도했더니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 사기꾼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응답의 날은 오게 돼 있으니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지속. 아멘. 지속하는 사람이 응답의 주인공 돼요. 마침내.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 되기 바라고 강단에 집중하는 자 되기 바라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중심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